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만남을 가지게 되죠.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오늘은 또 베이스 캠프 교회에서 이 제주에서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만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난 가운데 인생 가운데서 만난 사람들이 머리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머리에 떠올려 보면 여러 사람들이 있죠. 가족도 있고 동료도 있고 그리고 친척도 있고 그리고 선생님이죠. 스승도 있고 그리고 또한 목사님들도 있고 교회의 권사님, 장로님, 친구들이 있죠. 그분들을 떠올릴 때 어떤 생각이 드셔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보고 싶어서 빨리 보고 싶다라고 하고 만나고 와도 또 카톡으로 서로 얘기를 한두 시간씩 또 하기도 하죠. 밤을 새서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정말 이 만남에서 그립고 보고 싶은 만남이 있는가 하면 또 결혼의 관계에서 내가 당신을 만나서 이 쪽박을 찼다라고 아니면 대박이다고 얘기도 하고 서로 힘들어하기도 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만남 가운데 여러 만남이 있고 그 만남을 세상에서도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고들 하네요. 그런데 이 바울의 생애에 있어서도 많은 만남이 있었어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17장에 보면 아덴에서 사람들을 만났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우리 17장 잠깐 볼까요? 거기에서 아덴에서 이 지식과 철학이 아주 뛰어난 그곳에서 사람을 만났습니다. 거기 아테네 여신이 있는 아테네 신전이 156m나 높이 있고 그곳에서 신들을 섬기고 그리고 지식과 철학과 학문의 중심 지역 거기에서 우상에게 영혼과 삶을 팔아버린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격분을 하는 일이 있었어요. 16절에 보면 격분을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창조주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 그 인생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잃어버리고 지식적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있어서 결국은 어떤 만남이 되어지냐 하면 32절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이 다시 듣겠다 하니 라고 되어 있어요. 보니까 바울이 아덴에서의 만남은 쉽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조롱하기도 하고 그래 너 말이 맞으니까 다시 듣겠다라고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를 떠나서 이제 18장에 이제 고린도라는 곳에 이르게 되어요. 이 고린도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이 아덴 서쪽이에요. 지중해 연안에 있어서 우상들이 가장 많은 모인 곳입니다. 왜냐하면 상업지였어요. 무역의 중심지였어요. 길목과 같은 역할을 하는 도시였습니다. 돈이 모여요. 돈이 모이고 하는데 그곳에는 어떤 신전이 있냐면 비너스의 신전이라고 하는 신전이 있어요. 사랑의 신을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성적으로도 굉장히 문란하고 타락된 곳이었어요. 이 신전에 있어서도 창녀가 1,000명이나 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돈이 많고 타락되어지고 로마 제국의 허영심의 박람회장이다 라고 불리워질 정도로 그곳에 있어서는 영적으로 타락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있어서는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회복될 수 없는 곳입니다. 이 아덴에서는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를 믿고 돌아오더라라는 사건이 없어요. 그곳에서 만나면 숫자도 작은 것 듯해요. 그러한 가운데서 바울은 그곳을 떠나 이 고린도라는 곳에 오게 됩니다. 바울은 거기에 왜 갔을까요? 좀 한 곳에서 환영 못 받고 조롱을 받았다면 사람의 마음이라면 어떠합니까? 좀 환영도 받고 사람도 좀 많고 그리고 인정도 해주고 알아주는 곳에서 좋은 만남, 맛있는 커피를 마시고 맛있는 케이크를 먹으며 서로에게 장점만 얘기해주는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바울이 자신과 정말 다른 이런 곳에 가게 됩니다. 고린도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는 분명한 삶의 이유가 있었어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증인되라는 부름을 받았고 또한 가라라고 하는 보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걸음을 걸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베이스 캠프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가라고 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정 가운데 잠시 곳을 방문하였을 수도 있고, 또한 제주도에서 이제는 삶의 여정을 육지에서 옮겨서 이 제주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또한 삶의 터전을 내리고자 오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어떤 만남을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들과 교제를 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나는 내 인생의 여정 때문에 어디에 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께서는 우연히 그렇게 그 장소에 이곳에 두시지는 않는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 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보아요. 이 바울은 그 뜻이 무엇일까요? 도시 정착하지 않냐고 가는 것을 봅니다. 이 고린도에 가게 됩니다. 이 고린도에서 우상을 섬기고 친구도 없고 여러 가지 어려워요. 돈과 지위와 명예를 따지고 사는 곳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각박하고 거기서 삶으로 뭐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어쩌면 다른 도시에서 전도하고 하다가 삶이 힘들어서 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보내시는 곳이구나, 부름을 받았고 보내는 곳이구나 해서 이곳을 가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자기가 가는 곳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곳을 보아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게 됩니다. 우리 여기에 베이스 캠프가 있어요. 베이스 캠프도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마음이 흘러서 이곳을 보게 하셨고 그리고 이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또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곳을 옮기려 하면 저희도 옮겨가서 그곳에서 또한 하나님이 만나는 만남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겠지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여기 플레이스 캠프에서 일하시는 분도 있고 제주에서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잠시 방문하는 분들도 있는데 오늘의 이 걸음에 또 우리를 두신 걸음에는 하나님의 뜻과 이유가 있다라는 거 생각합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여정 가운데 바울이 온 것처럼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쉽고 쉬운 시간과 그것을 보내고 여기에 제주에 온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박국 선지자는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쉽지만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8절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런 삶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 할 때 모든 것이 잘 되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무엇으로 인하여? 구원의 주님을 인하여 기뻐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삶의 결단을 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봅니다. 바울 또한 그러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 되지 않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 앞에는 어떻겠어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 맞아서 죽은 줄 알고 거리에 던져지기도 하는 인생을 살고 조롱도 받고 그 다음 터벅터벅 걸음을 걷어 인생의 다른 또한 장으로 나아가는데 여기 고린도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조금 전에 만났던 사람들 우리 다 생각을 해보셨죠? 그냥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만 주지는 않으셨어요. 만남의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주신 것을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바울 또한 그 만남을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 1절과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3절과 4절도 읽겠습니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청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네, 드디어 고린도에 갔더니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한 사람에다 한 부부를 만나게 되어져요. 여기 아굴라라는 사람은 이제 유대인인데 이 이스라엘에 있다가 디아스포라라고 흩어진 사람으로 소아시아 본도라는 지역 터키에 있어서
북부 흑해 지역에 있는 곳이 본도인데 거기에 출신의 사람으로 있습니다. 근데 그가 보니까 여기에 2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쓰냐면 거기에 오게 된 이유가 여기 고린도에 오게 된 이유가 글라디오가 여기에서 유대인들을 로마에서부터 쫓아냈어요. 사실은 클라디우스 황제라고 얘기를 해요. 그 황제가 어떻게 했냐면 로마에 이 유대인들이 선동을 자꾸 해가지고 시끄러운 일이 많이 일어난다고 듣게 된 거예요. 오해일 수도 있는데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자 그가 2만 명이 그 시대에 2만 명이 되는 유대인을 흩어버려요. 쫓아버려서 추방 명령을 내려버립니다. 그때에 이 아굴라와 그의 아내 되는 브리스길라가 말하기에는 로마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도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디로 오냐면 여기에 믿음을 따라서 이 고린도 지역으로 이제는 내려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는 바울을 만나게 되는데 2절에 보니까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라고 되어 있죠. 이 만나니라는 단어가 이 원어적으로 보면 어떤 걸 계획해서 우리가 거기서 만나자 하고 딱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연히 만났다라고 되어 있는 뜻이에요. 근데 우연인 줄 알았는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연이 아니라 필연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예요. 한 곳에서는 핍박을 받아서 황제에게 쫓겨났는데 여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낙심한 바울이 지쳐서 피곤하여서 있을 때에 두 사람들이 조우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이 안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3절에서 보니까 생업이 같으네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들은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면은 지난번에 제가 5월 달에 여기 베이스 캠프 처음 할 때부터 해서 한 달을 같이 왔었는데 그때 얘기하기를 서울의 어느 지역에서 왔습니다 하니까 저도 거기입니다 하니까 똑같은 일이 아니더라. 어떤 지역 때문에 굉장히 가까워지게 되고 또 어떤 분들은 어머니들은 그래요. 어머 아이가 몇 살이세요? 그러면 4살이에요. 어머 그렇습니까? 저희 아이도 4살입니다. 이제는 미운 7이 아니라 미운 4살입니다. 라고 하면 굉장히 가까워지는 것을 봅니다. 또한 직업에 있어서도 동일한 직업을 가졌을 때 서로 얘기할 때 아주 잘 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들에 있어서는 그냥 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 천막 만드는 일 이것으로 서로 함께 살며 일을 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함께 살면서 일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일을 한다는 말은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했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일에 있어서도요 충성을 다했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와 이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예수 믿는 것만 하고 복음 전도만 열심히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터전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했던 것을 봅니다. 천막을 재단을 하고 천막은 가죽으로 되어졌는데요. 이 문서에 보면 천막 만든 사람이 천막만 만들지 않고 신발도 만들고 이 가죽으로 하는 이런 것들을 다 했던 것으로 봅니다. 그들이 천막을 만들고 그것으로 생계를 연결했다면 어디에서 살았을까요? 시장이겠죠. 시장에서 장사하며 사람들을 만났겠죠. 사람들 속에서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하는 그것에 함께 했던 것을 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함은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 함께 있는 것만이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하며 사람들과 같이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베이스 캠프 교회로 모이는 것이 너무 좋고 또한 각자의 교회에서 너무나도 좋은데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좋다, 우리가 모이는 것이 즐겁다 해서 교회를 점점 크게 하고 이 모양새가 너무나도 좋게 만들고 크게 만들고 높은 건물을 지어서 우리가 여기에서 태어나서부터 죽음까지를 다 해결하자 하여 같이 모여서만 지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어떻게 하게 되냐, 교회의 사이즈와 그 일들에 대해서 비난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번 주 동안에는 여러 사병이 고통을 당한 만남을 가진 것을 뉴스로 많이 접했을 거예요. 그의 상사가 크리스찬입니다. 교회 억지로도 데려가고 여러 가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그 병사들을 데리고 갔지만 어떠한 삶이었어요? 그들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보다 뭐 했나요? 그것을 인하여 고통과 어려움의 만남을 주었던 그 뉴스를 보며 마음이 정말 많이 아팠던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을 했을까요? 뉴스를 본 분들은 그러하지요. 그런데 여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과 같이 어떤 삶을 살았냐면 함께 있음을 기뻐하고 즐거워한 관계를 봅니다. 축복의 만남의 축복의 관계를 두 사람은 가졌습니다. 그들이 생계도 같이 나누고 함께 먹고 마시는 것만 즐거워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시장에서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며 그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봅니다. 서로가 복이 된 관계이지요. 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서로가 좋은 관계였던 것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10장 18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하러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글라도 함께 하더라. 바로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여기서 보니까 배 타고 수리하러 다른 길을 갈 때도 누굴 데려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데리고 갑니다. 오늘도 베이직 교회에서 온 지체가 있어요. 혼자 오지 아니하고 또 사랑하는 자매를 데리고 또 같이 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한데 여기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그러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2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여 풀어 이르더라. 보니까요. 그가 회당에서야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떻게 해요? 그것이 끝난 이후에 사람들과 함께 또 성경을 얘기해주는, 말하자면 같이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을 알아감에 있어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전하는데 서로가 도움이 되는 축복의 관계가 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죠. 여기서도 3절에서 생업으로 천막을 만드는 걸 같이 했는데 4절에 보아하니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난 이후에 더 힘있고 능있게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인생에 있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어젯밤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은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본 거예요. 나의 인생에 있어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누구인가 하며 내 인생에서 태어나서부터 만남에 대해서 하나님께 처음에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과 목사님, 그리고 전도사님, 선생님, 그리고 이 지내오면서 보니까 많은 믿음의 선배들에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에게 있어서 여기 바울이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함께 데려가고자 하는 좋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누구일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반대편으로 나는 누구에게 여기서 이렇게 함께 살면서 일을 하고 싶어 하는 나와 함께 내가 누구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되어지고 있는가? 누군가가 나와 함께 일하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할까? 내가 한 여인의 남편됨을 내 아내는 참 좋아하고 기뻐할까? 내 남편은 내가 아내됨에 하나님의 감사를 드릴까? 함께 어디든지 가고자 할까? 아니면 내가 동료로서 내가 이 일을 함에 정말 함께 일을 같이 하고 힘이 나고 격려가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고 있나? 아니면 지적과 판단과 고칠 점만 얘기하고 있지는 않는가? 참 그런 일들을 이 바울이 함께 사역을 기뻐하고 그들을 만남으로 복음을 전하는 걸 더 힘있게 능있게 하는 것을 보며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저의 인생이 하나님께 드림받아서 목회자로 살아가고 신학교 교수로 살아가지만 정말 내가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같이 나는 그런 사람을 찾고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 시대에 누군가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한 내 삶의 터전에서 같은 동업을 하고 일을 할 때에 정말 같이 사역을 할 때에
정말 나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감에 힘이 나고 신이 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그 사람이 이 일을 할 때 난 뒤에서 음식을 하고, 아니면 이 일을 말할 때 거기서 같이 웃어주고, 아니면 커피를 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누구가 드러나도록? 예수님이 드러나는데 함께하는데 기쁨과 즐거움이 되고 있나. 그것을 도전할 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깊은 회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료 사역자들에게 이제는 용서를 구하는 일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 일을 하려 합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바울은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 정말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그 인생을 또한 전도하는 일에 삶을 살아갔던 것을 봅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에, 나의 친척에게, 내 가족에게, 내 동료들에게는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함께 만나고 보고프고 같이 가고 싶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남의 눈에 있는 티끌만 보고 내 눈에는 들보를 보지는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해서 얘기해요. 함께 너희가 드림이 되려무나. 너희가 부부됨은 내가 너희 두 사람을 통하여 함께 누군가의 브리스길라 아굴라 되기 원한다. 그렇게 너희가 함께 드림이 되렴 하고 하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일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가 그 다음을 봅니다.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6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리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네, 여기서 보니까 사실은 한 번에 더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되네요. 누구인가요? 실라와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그가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4절에서 전했어요. 근데 5절에 있어서 또 실라와 디모데를 보냅니다. 디모데는 영적인 자녀라고 여길 만한 사람이에요. 실라는 같이 함께 있었던, 동력했던, 같은 믿음의 공동체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우리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죠. 일단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디모데와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왔어요. 그러하자 사실은 여기에 있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났을 때와 똑같은 일이 일어나겠나요? 5절에 보니까 그가 내려오매 하나님의 말씀에 바울이 붙잡혀서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증거하는 일이 나요. 놀라운 일은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정말 주님 안에서 축복의 만남을 가지면은요, 그냥 함께 먹고 사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여기서 있는 것처럼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고 누가 드러나게 돼요?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도전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에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있나? 아니면 나의 까칠한 성격과 나의 성품과 기질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지 못한 삶 때문에 누가 상처와 어려움과 힘듦으로 고통 가운데 있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여기서 믿음의 사람들이 만났을 때는 함께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린도에서 우상을 섬기는 돈과 물질과 명예에만 치중되어 있는 거기에 이제는 회복의 역사는 무엇으로만 일어난다?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복음은 생명력이 돼서 고린도에서 증거가 되었습니다. 복음은 빛이에요. 고린도는 타락하고 힘들고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가게 하고 직장을 가게 하고 가정에 있을 때요, 쉽고 좋은 것만 누리게 하지 않으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과 일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요, 빛이고 좋은 뉴스이고 생명이에요. 그 생명이 증거될 때 어둠이 물러갈 때 그냥 가지 않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보니까 6절에 우리가 읽었죠. 대적들이 비방을 해요. 대적하고 비방을 하게 됩니다. 이게 부정적인 언어가 두 번이나 사용되어지면 아주 힘들고 어려운 핍박을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얘기를 해요. 볼지어다 내가 너희 문 밖에서 내가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 들어가서 너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만 믿어야지 예수님을 통하여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인생에서 묶여진 것들이 풀어나며 영원한 생명을 얻음이 증거되어지는 것. 거기 문을 두들고 있을 때 그 문이 열리지 못하도록 이 어두움은 방해를 하게 되죠. 그러할 때에 어떻게 여기서 바울은 반응을 하게 됩니까? 앞에서는 17장에서는 의로운 분노를 내는데 여기에서도 얘기합니다. 바울이 6절에서 옷을 털면서 얘기를 해요. 뭐냐면 옷을 턴다는 말은 단절을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실망의 표현이기도 하고 의로운 분노의 표현입니다. 사실은 역설이에요. 영원한 복음의 생명이 전해진데 듣지 아니하고 그것에 인하여 비방을 하자 이제는 예수님께서 70인 제자를 파송하시며 먼지를 떨어버리라. 듣지 아니하면 먼지를 떨어버리라. 복음을 하는 것은 복음을 나는 전했습니다. 받지 않는 것은 나의 책임이 아니라 당신의 책임입니다. 주님은 빛이요 구원이신데 그걸 받고 안 받고는 여러분의 책임이고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라고 하며 복음이 가장 귀한 것인 것, 그걸 받지 않음에 대해서 비굴하지도 않았고요. 두려워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담대히 복음을 전하여 복음이 가장 귀한 것이기에 그거 받지 아니할 때에 이게 털어버리는, 그것은 반의적으로는 이 귀한 걸 받지 않는 것에 대한 반의적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방인에게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놀라운 거는요, 복음을 전했는데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방인으로 간다라고 얘기해요. 한 곳이 막혔는데 그 막히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여셔요. 바울에게는 한 곳에서 어려운 일을 만나니까 그 길이 어디로 열려집니까? 이방인으로 가게 됩니다. 멸시가, 유대인들의 멸시가 이방인에게는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가 되는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여기서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다른 만남의 축복을 바울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7절과 8절 같이 읽어볼까요?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 가운데 힘들고 특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예수님을 믿는데도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요. 내가 소출이 없고 통장 잔고가 적고 건강에 어려움이 오고 관계에 어려움이 오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겪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힘들고 어려운 말을 듣게 되는 일들을 겪게 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시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보내셨고 실라와 디모데도 보내주셨고 그 다음에 힘쓰고 애쓰고 그들과 동력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기 보니까 디도 유스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냥 집에 쑥 들어갔다는 것은 말없이 들어갔을까요? 이미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그가 회당 옆에 집이 있었다 하는 말은 뭐냐면 이제 말씀에 대해서 사모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알고 회당이 그런 장소였거든요. 그 옆에 집이 있었다 하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바울을 영접하여 그 집에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리고 그 통해서 이제는 그 옆에 있던 누구요? 회당장 그리스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룰 때에 또한 다른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 일을 그냥 내가 그냥 복음을 전해야지만 해서가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력과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에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여기서 만약 수많은 사람들을 여기서 고린도에서 주님을 믿고 세례받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게 사람의 만남의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네요. 여기서 보니까 9절과 우리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바울을 만나주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9절과 10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함께 살면서 전도하고 믿음을 나누고 성경을 통독하고 여기 베이스 캠프 교회에서도 작지만 함께 성경을 통독하고 하는 그룹이 있어요. 그죠? 방문하신 분도 있지만 함께 이제는 교회됨을 이루겠다고 함께 서로가 서로에게 복이 되려는 노력들과 그 섬김과 드림이 있는 것이 정말 할렐루야고 감사합니다. 그것의 믿음의 소문이 제주 지역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보니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섬기며 하더라 라고 하며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 주님께로 나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곳에 상업이 왕성하고 일들이 있고 돈이 모여지고 여러 가지 삶의 터전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우리의 영역에서 들어가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룰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그런데 너희들만 잘 알아서 하라라고 주님이 말씀만 하지 않으세요. 여기 바울의 경우를 보니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에 사람보다 먼저 누구요? 하나님입니다. 바울에게 그렇게 할 때 힘들고 소동이 일어나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어요. 믿음의 사람들도 있고 주님께 돌아오는 많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혼자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이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에게는 환상이지만 우리에게서는 어떨까요? 물론 환상 가운데도 말씀하실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같이 읽을 때,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도다. 어떤 사람도 그 어떠한 일도 재정도 명예도 지위도 관계도 그 어떤 것도 너를 해할 자가 없으리니 왜냐하면 이 성중에는 너를 통하여 주님께로 돌아올 나의 백성이 많음이라. 인생의 여정 가운데 많은 만남이 있으셨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스토리를 가지고 이 제주에 오셔서 정착하시고 살아갑니다. 플레이스 캠프에서 일하기 위해서 여기 있고 저는 또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잠깐 왔습니다. 이러한 여정 가운데서 오늘도 주님은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든지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나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도다.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 만난 이 만남의 축복을 증거하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종교인으로 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만나니 내 안에서 생명이 나타나고 이것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여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드러나는 곳이 어딘 줄 알아요? 시장통이에요. 냄새 나고요. 인간미가 있는 곳이고요. 막 여러 가지 소리와 소문들이 있는 곳이 시장통이에요. 예수님도 몫으로 사시면서 그 일을 감당하셨어요. 제자들은요. 그들에게는 생선 냄새가 나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삶의 터전 그 가운데서 너는 사람 낚는 어부되라 라고 하며 부르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이 둘둘 짝지어서 보내시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간다.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가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도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여러 가지 계산되어지고 그리고 생각되어지는 그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주님은 얘기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 말하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수다 떨라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에게서 이게 말하는 것은 그렇게 사는 것까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증거되는 것, 그것까지도 우리에게 오늘도 주님은 도전하십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아니면 주님 말씀을 읽을 때 혼자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대면하는 역사가 여러분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어젯밤에 주님께서 저희가 그렇게 대면해 주셨고 이 예배 가운데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은혜가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베이스 캠프 공동체 가운데 흘러가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을가 대면하고 은혜가 있으면요, 그러면은 그것으로 끝나면 좋겠는데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또 있음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대비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겪는 일이 또 있습니다. 12절과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려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그 앞에 11절을 보면 사람들 고린도가 너무 좋았나 봐요. 믿음의 공동체들로 힘을 얻었나 봐요. 1년 6개월을 그 안에서 가르치고 같이 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삶으로 또한 직업 가운데서 그 일을 바울은 감당했는데 하나님과 직접 만남도 있고요. 이 축복이 있었으면 하나님께서 좀 그것 좀 계속 유지하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그런데 봐줄만 하신데 이제쯤 죽을 뻔도 하였고 그 다음에 감옥에다 갇혔으면 지금쯤은 하나님이 보호막에 대해서 딱 좀 막아주시면 좋겠는데 여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또한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납니다. 일제히는 갑작스럽게 모두 한 소리를 낸다는 것입니다. 뭐예요? 이제는 종교법으로 사도 바울을 이제 묶으려고 하는 거죠. 로마법에 어긋나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 멈추게 해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로마 법상에 정당하다고 이 사람들을 변론하는 또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한번 만나고 은혜가 있다고 그것이 지속되지만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어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실상은 반전에 이루어 주십니다. 여기서 보니까 그 아가야에 총독된 갈리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는 걸 봅니다. 내가 어떻게 하지 못했다는요, 하나님께 세상의 공권력을 통해서도 나의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길을 열어주실 때가 있어요. 여기에 일이 그러합니다. 여기에 있는 갈리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14절에 보면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그때 시대는 법정에 이제 간 거예요. 고소가 들어갔으니 이제는 고소자가 이래서 이 사람을 고소합니다 하면 변론을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어떻게 말을 했나요? 말하지도 못했어요. 그때 갈리오가 먼저 얘기합니다. 여러분 당신에게 있어서 15절에 있는 얘기예요. 이 언어 당신의 말과 그 다음에 그리스도라는 이 명칭과 그리고 너희가 믿는 그 율법에 이 사람이 어긋난 일을 하느냐? 그거는 너희끼리 해결을 하라. 나는 재판장 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쫓아내자 이 고소했던 사람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분이 난 거예요. 그러자 애매한 회당장 소스데네를 17절에 보니까 잡아다가 법정에서 때리고 갈리오는 상관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반유대주의 사람과 헬라인들이 그 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요, 제대로 살려가면 어려움이 옵니다. 하나님의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때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또한 이 여름을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남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고 바울과 또한 실라와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면 그냥 우리끼리 여기서 좋고 점심 먹고 성경 통독하라고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의 축복이 증거되어지는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는 삶을 또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우리가 이 걸음을 걸어갈 때 바울이 아데네에서 고린도로 갔던 것처럼 우리의 걸음이 어디로 그다음 인생의 장을 걸어가겠습니까? 주님,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생명력을 흘러대는 그러한 자 되게 하시고 그러한 만남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이곳 가운데 오게 하신 것을 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교회됨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에서 이런 일 저런 일을 만났으나 주님께서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 가운데 이곳에서 함께 자리하게 하신 것을 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남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의 복을 누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인생 가운데 만나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생명이 되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음에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주의 얼굴을 구할 때에 주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함께 살며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경험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